오늘 오전에는 배경남 장로님 아들 내외가 특송하고 오후에는 우리 장로님 내외가 특송하고 완전히 오늘 하루 복받고 잊을 수 없는 귀한 하루인 것 같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아닌데 저는 이 찬송할 때마다 목사님 한 분이 떠올라요. 그분이 전도사 시절에 구역 예배 갔다가 찬송을 잘못 불렀습니다. 갈 길을 밝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갈 길을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연식이 좀 되신 분들입니다. 마산의 전 땡땡 목사님인데 이 찬송할 때마다 계속 그분이 떠오르네요. 자, 오늘 이 시간 회개 복의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2편 위에 보니까 다윗의 마스길 그랬습니다. 다윗의 교훈이란 말이고 다윗이 온 백성들에게 가슴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인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오늘 이 말씀 우리 가슴판에 잘 새겨져서 하나님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삶들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부터 동양 문화권에서는 소위 오복이라는 것을 말해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복 들어보기는 하셨는데 이 5가지 복이 뭔지를 아시나요? 한번 옛날 생각을 떠올려 본다면 이 오복 5가지가 첫째, 오래 사는 장수의 복입니다. 두 번째는 물질의 복이고 세 번째는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한 복입니다. 자, 첫째, 둘째, 셋째, 여러분 이런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셔요? 네 번째는 도덕적인 삶을 사는 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인정할 만한 사람이지, 또 본인 스스로도 부끄럽지 않는 삶 사는 게 바로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집에서 편안히 임종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복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옛날 동양 사람들은 이렇게 오복을 생각했다면 현대인들은 현대인들은 5가지 복을 어떻게 생각할까? 소위 설문조사를 했더니 5가지가 바로 이것이랍니다. 첫째로 자기 자신에 관한 건데 건강한 몸을 가지는 것. 두 번째는 서로 아끼면서 지내는 배우자를 가지는 복. 오늘 보니까 부부간에 같이 앉은 분들이 많은데 지금 부부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서로 보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두 번째 복을 얻은 것은 확실하오. 아멘. 예, 다 두 번째 복 얻은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자식들한테 손 벌려도 되지 않을 만큼의 재산을 가지는 복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생활의 리듬과 삶의 보람을 가져줄 일자리를 가지는 복.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알아주는 참된 친구를 가지는 복이 5가지 복이라고 하는데 나는 이 5가지 가운데 최소 3가지 이상은 누리고 있다, 가지고 있다 그런 분 계셔요? 어떻습니까? 우리 배 장로님 5가지 가운데 몇 가지 정도 되신 것 같아요? 4가지 정도. 예.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아끼면서 지내는 배우자를 가진 복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복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어떤 면에서 모든 종교가 다 이런 복을 지향하고 있지요.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분명한 것은 성경 역시 이러한 복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복은 성경이 말하는 복의 아주 작은, 지극히 작은 일부분에 불과할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복, 오늘 읽은 말씀은 복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오늘 그 복은 긍정적인 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이다 그 말이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에서 복이 아닌 것, 또 복을
복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그것을 말씀하면서 부정적인 측면에서 복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며 동시에 우리가 복된 삶을 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교훈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 진짜 사는 게 아니더라. 이렇게 사는 것은 정말로 복된 삶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이런 삶은 적어도 살지 말아야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바로 그것을 교훈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복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돌아보는 중요한 교훈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복된 삶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복이라는 것은, 혹은 복이 없다는 것은 좋은 것이 없거나 행복이 부정하거나 즐거움이 모자라는 것,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없다는 것은 지금 내가 저주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결과 내가 지금 재앙을 받고 현재 징계를 받고 있는 상태, 이게 바로 복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복이 아닌 것, 복의 반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진짜 끔찍하고 두렵고 무서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복된 삶들을 살기 위해서 이런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리에서 멀리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복, 다시 말하면 복이 아닌 것, 복을 받을 수 없는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부정적인 측면에서 복에 대해서 오늘 시간 함께 생각해보고 하나님 기대하시는 그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복이 아닌 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의 반대편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복이 아닌 것에 서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가 복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기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1절에 보면 허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1절에 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2절에는 마음의 간사함이란 말도 나오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허물과 죄, 또 2절에 마음의 간사함과 정죄 당함이 복의 반대가 될까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시편 32편의 배경을 조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 32편은 시편의 종류나 성격을 굳이 분류하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시라고 불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이 기록했는데, 다윗이 회개하면서 내가 진짜 이런 삶을 살았더니까 사는 게 아니더라. 그러니까 빨리 여기서 돌이켜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거해야 한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다윗이 회개하기 전에 그의 인생을 쭉 추적해 보노라면, 아니 그의 전 인생을 살펴보노라면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평가하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기준, 잣대, 캐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8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그랬지요. 그러니까 다윗 구대의 왕들은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았던지 괜찮지 않았던지 그 기준, 시금석, 잣대가 누구였다고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었어요. 그런 다윗이 오늘 이거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범죄했어요. 그리고 그 범죄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다윗이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그
범죄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오늘 3절에 보면 그 죄 때문에 그는 종일 신음했고 뿐만 아니라 그 뼈가 쇠할 만큼 힘들어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범한 오늘 3절에 소개된 것처럼 내가 종일 신음하고 그의 뼈가 쇠할 만큼 힘들었던, 그토록 힘들게 만들었던 끔찍한 죄는 과연 무엇일까? 그 죄의 출발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바로 간음죄였지요. 다윗은 그 간음죄가 이거 죄인 것을 깨닫게 되자 이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의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장터에서 죽는 곳으로 몰아버립니다. 한마디로 살인 교사죄로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그는 간음했을 뿐만 아니라 살인 교사죄로 사람을 살인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노라면요, 죄는요 철저하게 무감각합니다. 죄는 감각이 없어요. 계속해서 브레이크 없는 벤츠처럼 달려가게 되는데 다윗은 이렇게 죄를 저지른 동안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었고 나단 선지자로 하여금 다윗 자신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와 자기 자신 사이에 임신한 아이가 결국 죽게 되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다윗이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끔찍하고 무서운 것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죄 때문에 그는 얼마나 고통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죄를 범하고 그 죄를 회개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죄를 품고 살 때 그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오늘 3절에 보니까 종일 신음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그의 뼈가 쇠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그의 모든 진액이 다 빠져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종일 신음했다는 말은 끙끙 앓았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거나 혹은 동물원에서 사자의 우렁찬 사자후 소리를 들어본 적 있나요? 사자가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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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큰 소리 지르는 거, 그거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집에 가셔서 유튜브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사자후, 사자가 내는 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 옛날에 호랑이가 산에서 한번 으르렁거리면 짐승들이 꼼짝 달싹을 못한대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움직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벌벌 떤다고 하는데, 오늘 다윗이 종일 신음했다는 소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내 옆에서 사자가 으르렁 으르렁 거리면서 나를 잡아먹을 것 같은 그런 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죄 중에 있을 때 사는 게 아니지요. 진짜 끔찍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가 범죄 가운데 있을 때 4절에 보면 또 3절 하반절에 보면 내 뼈가 쇠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뼈가 쇠했다는 말은 내 살이 완전히 말라버리고 또 내 뼈에 있는 모든 수분이 다 날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말라서 사는 게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3절과 4절 보십시오. 다윗의 형편과 사정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모든 사람이 왕이라고, 나도 다윗처럼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다윗처럼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는 종일 신음했고 그의 뼈가 쇠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지금 복의 반대 상태에 머물고 있는데, 그는 지금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상태요, 또 하나님께 징계받는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이 아닌 것은 오늘 읽은 말씀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두 번째로 보니까 복이 아닌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오늘 1절과 2절 한번 보십시오. 1절에 허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허물이란 말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허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1절에 죄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간사하다. 간사는 거짓, 속임, 나태를 뜻하는 것이고 정죄를 당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죄 지은 사람을 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 말씀을 고의로 거역하면서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결과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읽었던 3절과 4절 말씀처럼 사는 게 아니죠. 진액에 빠지고 종일 신음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던져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또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또 죄인인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도무지 무엇인가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내 영혼이 죽어 있는데 뭐가 움직일 수 있고 살아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본질상 죄와 저주 아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일까요? 우린 영원히 그래서 망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저주의 자리에서 벗어나 은혜의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읽은 말씀과 관련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면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바로 복의 시작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는 복의 시작입니다.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 회개는 복의 시작입니다. 근데 우리가 회개 자리에 잘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스스로는 죄를 숨기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죄를 숨기려는 본성이 있어요. 나의 약점, 나의 잘못을 숨기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저도 기억나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산수 시험을 쳤는데 첫 시험이었거든요. 제가 몇 점 받았을 것 같아요? 53점을 받았습니다. 아, 우리 아들이 있는데 얘기하면 안 되는데 53점을 받았어요. 그 점수를 받고 어머니한테 보여주고 아버지한테 보여주고 도장을 찍어서 학교에 선생님한테 확인해야 되는데 도무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 시험지를 꼭깃꼭깃 접어가지고 집 앞에 있는 수채구멍 있지요,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집에서 이렇게 꾸중물을 버리는데 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 저는 몰랐지요. 저는 완벽하게 문제 해결했다고 생각했는데 물이 안 빠지니까 어머니하고 동네 사람들이 이게 뭔가 싶어서 보니까 뭐 막혀있는, 건져보니까 53점짜리 산수 시험지가 있는데 자세히 열어보니까 황진성이 적혀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그 순간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리고 그 시험지를 들고 저한테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때부터 그 산수를 열심히 했습니다. 구구단을 앞에서 외우고 뒤로서 외우고 그 다음부터 산수를 곧잘 했다는 미확인된 소식을 제가 듣기는 했습니다. 자, 어쨌든 저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약점을 숨기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해서 죄를 숨기면 어떻게 될까요? 내 몸에 극한 병이 있는데 그 병을 치료하지 않고 계속해서 진통제만 먹고
마시고 그러면 내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지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죄를 숨기고 감추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크린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품고 살고 회개하지 않으면 첫째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는 일이 제대로 풀리지도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육신까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고 마지막에는 망하는 길에 버려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 종종 만나게 되지요. 구약에 보면 아간이 그랬습니다. 여리고 성에 물건을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이 손대고 훔쳤다가 그는 망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만은 여러분, 여리고 성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전리품을 취한다는 말은 내가 승리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겼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성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건데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뜻으로 전리품에 손대지 마라. 이건 내가 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라.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근데 아간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손댔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죄를 범하면서 회개하지 않자 그는 망하고 말았지요. 신약에서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범죄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특별히 삽비라 회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지만 회개하지 않자 두 사람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죄는 이렇게 무서워요. 죄를 계속해서 감추고 숨기고 그러다 결국 망하게 됩니다. 다윗이 죄를 숨기는 동안 오늘 읽었던 말씀 3절과 4절 보시면 종일 신음했습니다. 뼈가 마를 정도였습니다.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계속의 그 길로 가다가는 망하게 되니까 오늘 다윗이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회개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윗이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회개를 강조하는 중요한 이유는 회개할 때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그는 생생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다윗이 회개하고 나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지요? 용서하셨습니다. 죄를 범하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이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껄끄러웠습니다. 근데 그가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품어주셨습니다.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탕자 이야기 잘 알지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여러분, 탕자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 그 출발이 뭘까요? 그야말로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졌다가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 전환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하면서 아버지 앞으로 돌아갈 때 그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도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그가 회개하기 전에 그는 종일 신음하고 그의 뼈가 마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나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그가 누리게 되었는데, 정말 살 것 같고 정말로 은혜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또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당신 앞에 나오는 자마다 그런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죄를 자복하면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다윗이 회개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회개하고 나자 하나님께 그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그는 오늘 읽었던 말씀 6절과 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자 그에게 평안과 안식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껄끄러웠습니다. 부담스러웠습니다. 근데 회개하고 나자 하나님은 오히려 나의 은신처가 되고 또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분임을 경험하며 누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나자 얼마 전까지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그를 꾸짖고 그를 책망했는데, 회개하고 나자 그 성령의 음성이 책망과 꾸짖음이 아니라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기쁨과 감격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하나님께서 그를 대하시고 또 그와 관계하시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 전까지 얼마나 부담스럽고 두렵고 진짜 사는 게 아닌데, 회개하고 나자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따스하고 그렇게 나를 푹 안아주는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의 위로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은총의 날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 스크린 한번 열어주십시오. 회개하는 자에게 첫째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동과 서는 극과 극 아닙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죄와 저주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완전히 옮겨주십니다. 완전히 옮겨주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죄를 던져서 바다에 던지시고 발로 밟아 버리십니다. 완전히 이겨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방금 읽었던 말씀 그대로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씻어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허물과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우리 남성 성도분들 그런 거 경험하지요? 아내가 용서해 줬어요? 뭐 잘못한 거 용서해 줬어요? 그러다가 한 달 뒤에 똑같은 행동을 범하면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또 그런다. 아내가 용서한 겁니까? 두고 보자 기억하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똑같은 일을 범하면 2배, 3배 갚아주지 않던가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두고 보자가 아니라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한번 따라 합시다. 유쾌한 삶을 허락하십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사건에 바로 그거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라. 너희들에게 유쾌한 날이 임하게 되리라. 정리하자면 회개는 우리 믿음의 삶의 은혜의 삶의 첫 출발과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요, 특별히 한국 교회는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평양 대부흥을 시발로 전국 방방곡곡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놀라운 일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첫 출발이 뭘까요? 제가 몇 달 전에 설교회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길선주 장로가 회개하면서
그리고 그 회개가 온 교회 가운데 일어나면서 회개 후에 찾아오는 성령의 위로하심과 회복해 하심이 온 성도들이 누리면서 장대인 교회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평양과 삼천리 반도 곳곳에 그 놀라운 은혜가 증거되기 시작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이 땅에 다시 한번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그것이 한국교회 부흥의 큰 초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회개는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 은총의 첫 출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뜬금없이 왜 회개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느냐, 혹 그런 분 계실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후 예배 시간에는 항상 시편을 설교해 왔습니다. 오늘 32편에 이르러서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죄를 숨기고 죄를 감출 때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의 뼈가 쇠하고 종일 신음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죄를 토설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게 되자 그에게 새로운 은총의 날, 회복, 기쁨,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을 잘 모릅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해도 실상 내 마음에 숨겨진 죄악, 내 삶에 숨겨진 죄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는 죄가 있다면 오늘 나지막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진통제 먹고, 영적인 진통제 먹고 나는 괜찮을 거야, 다른 곳에서 무슨 삶의 위로와 기쁨을 찾으면 잠시 괜찮을지 몰라도 결국 망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 잘못을 고백하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보다 나은 은총의 날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오전 예배 때 말씀은 내가 주의 꼴을 먹자. 오후 예배는 이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한 자고 실상은 내가 이런 은밀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제가 새로운 은총의 날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죄를 토설할 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5년도 첫 시작이 1월 달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가 되고 이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 주신 새로운 은총의 날이 우리에게 활짝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